오늘 저는 이 새벽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다시 크게, 복 있는 사람. 한국 사람들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 없죠. 복이 뭐냐? 한문으로 보면 이 복복자가요, 복복자가 볼시자에다가 한일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전자예요. 요걸 뜻을 풀면 땅에서 나는 걸 입으로 집어넣는 게 제일임을 보여주는 게 복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땅에서 나는 걸 연락의 입으로 집어넣는 게 제일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복 그러면 주로 오복을 얘기해. 땅의 복. 첫째가 뭐냐? 장수. 오래 살아야 복이다. 두 번째, 건강.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물렁물렁한 크레용을 꺼내서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그걸 아주 집어던져서 피카소까지 그려가면서 오래 살아봐야 냄새나서 그 방에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부유해야 돼. 3대 재앙 있잖아요. 3대 재앙. 3대 재앙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가 소년 등거야. 너무 일찍이 출세하는 것도 불행이야.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대적으로 고생하면서 커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확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소년 등과.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 가운데 어린 나이에 아이돌 그룹 같은 사람들이 확 크잖아요. 그 뒤부터는 몰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이기질 못해서 자살해 죽는 게 많고, 연예인들 모임에 가보면 날마다 울어요. 왜? 그 인기 그때 한번 올라갔던 거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단계로 올라가는 게 성공이지 갑자기 확 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 등과는 재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년 상처야. 중년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건강해야 돼. 아멘도 안 하네 이 동네는. 그리고 남편 보내놓고 아내가 와야 돼.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이 여자의 도움을 받고 살게 만들었고, 여자는 돕는 자로 만들어서 남자는 아내 없이 못 살아. 근데 남자는 기가인 남자 없어도 살아.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남자들은요, 중년에 애 낳아놓고 이 아내가 세상 뜨면 그 애들 잘 못 키워. 근데 여자들은 남편 없어도 셋을 낳아도 다 능 키워나가. 그만큼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래서 난 제 아내한테 그래. 여보, 나 죽은 다음에 와. 나 보내놓고 와야 돼. 내가 아들네 집에서 살겠어. 딸네 집에서 살겠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없이는 안 돼. 나 죽은 다음에 와.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한테 그렇게 잘해. 왜냐하면 당신이 오래 살아야 내가 더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년 상처. 제가 아는 그 총장님이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떴거든. 세장가를 가셨는데 시간만 나면 나만 나면 운다. 옛 아내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그까지 그 세장가 가면 되지. 안 그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가를 갔는데요, 나중에 노년이 돼서 힘들어서 어려움이 오니까 후처가 그러니까 세장가 간 그 사모가 이 나이 드신 목사님 재산 다 뺏어서 내쫓았어. LA에 계신데, LA에 계신 목사님들 제가 가면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왜 그러냐, 목사님 잘 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2차 저차 기차 열차가 돼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내쳤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강지천은 안 그러거든. 그래서 중년 상처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그래서 중년 상처가 재앙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노년 궁핍이요. 노년 궁핍. 노년에 너무 가난한 것도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청지기의 삶을 잘 살고
미리 자녀들 재산 주지 말고 끝까지 갖고 있어. 그러다가 시원찮으면 교회에다 드려. 그냥 아주. 우리 아버님이 참 지혜로우셨어. 은퇴하시자마자, 장로 은퇴하자마자 우리들 불러놓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집 한 채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니들 간섭하지 마라.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은퇴하자마자 교회에다 헌금으로 드렸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형제들이 누구 손님이냐 그거 갖고 따지고 앉았다. 헌금이 조의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 삼형제가 모여서 그랬네. 치사하게 이런 거 갖고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아버지가 배움이 가장 소원이었으니까 이거 아버지 거니까 장학금으로 드립시다. 그랬더니 삼형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장학금으로 드리고 나니까 감사하지. 우리 신앙의 가정이고 목사의 집안이고 장로의 집안인데도 눈이 아니여. 그때는 눈깔이요. 어떤 사람은 날들어 천박하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말도 천하게 해야 어울리는 말이 있어. 늘 술 먹다가 시궁창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술 드시고 길거리를 거니다가 실족하셔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술 처먹고 길거리 기어가다가 시궁창에 빠져 뒤졌대. 이게 어울리는 단어지. 술 드시고 길거리를 거니시다가 실족하셔서 운명하셨다. 말이 안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눈이 있고 눈깔이 있는 거예요. 선한 거를 보는, 좋은 것을 보는 건 눈인데 자꾸 안 좋은 걸 보는 건 눈깔이요. 좋은 걸 봐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오복을 주장하는데 건강하게 오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 세상 오복 가운데 첫째가 장수, 둘째가 건강, 셋째가 부유함이야. 노년에 궁핍하지 말고.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인복이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거.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남자들이 그거 알아줘야 돼. 여자가 시집 왔다? 호적만 받아준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다 받아준 거예요. 여자는 남편한테 인생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 그 한 사람 믿고 시집 온 거 아니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집에 왜 내가 시집 왔어? 그 사람 하나 보고 온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지 않으면서 부모한테 부모 모시려고 시집 온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이 잘해주니까 여자가 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니까 잘하는 거지. 충청도 말로 맞아 틀려 그걸 교유 안 교유? 응? 교 안 교? 교유. 충청도 가서 집회하는데 교 안 교? 그래서 교유. 그래서 나 의자 밑으로 교 가라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세상의 오복 가운데 잘 만나는 게 복이요. 부모는 자식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선생은 학생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선생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를 잘 만나야 돼. 성도는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말세일수록 잘 만나는 게 복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오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고종명. 잘 죽는 게 복이요. 살 만큼 살다가 수를 다 채웠다고 그래. 성경은 그거를 살 만큼 다 살다가 앓지 말고 주무시다가 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산소호흡기 꽂고 병원에서 바짝 말라 돈 쓸 거 다 쓰고 죽는 것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탁 그냥 주무시다 가. 그것도 살 만큼 산다며. 건강하게 살다. 할렐루야. 그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장이르는이 꼭 그렇게 기도했거든. 난 하루만 앓다 갈란다. 하루만 앓다 갈란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 그게 아버님 뜻대로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우리 집에서 주무셨거든요. 나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감기 증세가 있대. 근데 너무 어지러워하니까 병원에 입원시킵시다. 입원시키면 엑스레이 찍거든. 엑스레이를 딱 찍더니 목사님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폐혈증 증세가 있대. 그래서 한양대병원으로 옮겼는데 한양대병원에서 오늘 넘기기 힘들겠어요. 그래.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꼬박 2년 했어요. 2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아?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지. 왜 2년 했는지 아세요? 12월 3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꼬박 2년 했네. 꼬박 2년 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셔가. 그렇게 우리 이중요 원사님이 늘 그래. 하나님 남의 손 안 타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요일 날 전도하고 들어와서 저녁밥 먹고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 조금 쉬었다 갈게. 며느리 보고 먼저 가라고. 며느리가 예배 드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안 오셨어. 아, 피곤하셔서 주무셔나? 그리고 집에 갔더니 주무신 채 천국 가셨어. 87세로. 모든 분들이 아이고 아쉽긴 하지만 잘 가셨다. 사람이요 살 만큼 딱 살아놓고 남의 손 안 타고 누 안 끼치고 착 천국 가는 거. 이거 봐, 죽으라면은 전부 다 눈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죽는 게 복이, 세상의 오복이 그거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그래. 바라크. 신약에 와서는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마카리우스, 또는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유로기아라고 그래.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바라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고, 마카리우스는 경배한다 이런 뜻이고, 유로기아는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걸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게 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것,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안 할 것은 안 하는 건 소극적이야. 근데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건 뭐냐?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스스로 난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있는 자리에 나를 심어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남의 복도 주시고, 손을 대게 하셔서 잘 되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어쩌다가 아니라 사시사철 사철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가는 거예요. 형제가 앉아서 그랬더니 형이 약간 좀 어느라고 동생이 똑똑하거든.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한테 물었다네. 아우야, 만사형통이 뭐냐? 그랬더니 형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야. 야, 형이 어느러다고 너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지. 왜? 만사형통을 잘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형은 만사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만사형통이란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하는 거야.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게 만사형통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것이 잘 풀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데,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딱 찍어주려고 그래.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크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 날을 복되게 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줬는데,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안 지켰지만 인간에게는 그날이 첫날이야. 무슨 말인지 아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인간이잖아요.
여섯 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날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첫날에 뭐 했냐? 안식한 거예요. 인간의 첫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는 첫날. 이 날은 뭐 한 날이냐?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야. 그래서 어느 날을 복 받는 날이냐? 주님의 날은 세상에 가서 일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주님을 만남으로 복 받는 날이거든요. 그래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이라 그랬어요.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심령의 복이요. 심령의 복. 주님의 날을 잘 성별하면 속 썩을 일이 없어. 자녀로 인해서, 일터로 인해서, 관계성으로 인해서 불행이 오는 게 아니라 심령의 복이 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나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러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제사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사 차릴 필요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상 차려줄 거 미리 다오. 용돈 내놓으래. 용돈 드리는데 아버지 거 어머니 거 따로 드려야 돼. 같이 보이는 데서 드리면 아버지가 다 어머니 걸 빼서. 우리 어머니가 정씨라 너무 착해. 그래서 따로 드립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용돈 드리면요 이래요. 아버지 있는 데서 드리면 안 되니까 부엌에 모시고 나와서 드리거든. 그러면 없는데 뭘 주냐?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니까 없는데 뭘 줘? 그러면서 얼른 뺏어서 속치마에다 넣어. 우리 아버님은 용돈 드리면 그 용돈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노인정에 가서 밥을 사줘가면서 전도를 해. 하여튼 우리 아버님은요 할미꽃들한테 최고 인기 있었어. 그렇게 하시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가 와. 늙으면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고 미안하다. 돈 달라는 소리요. 그 용돈 드리고 나면 잠잠하셔요. 하도 젊게 사셔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 아버지는 어떻게 은퇴하고 나시니까 더 젊어지셔?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에 가라 폭폭 관광시켜줘서 그렇지. 아니 그거 관광한 거고 젊게 사는 거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가서 나이야 가라 그랬대. 그래서 젊게 산다네.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으셨으면 참 백수하실 분이야.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이렇게 부모가 주 안에서 애들을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어. 술 먹는 자녀가 있나 사고 치는 자녀가 있나 다 부모에게 잘하잖아. 부모에게. 그 심령의 복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땅의 높은 곳에 올려. 이게 뭐냐면 신분의 복을 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땅덩어리가 넓어요. 인간이 적어요. 인간성이 좋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날마다 물고 뜯고 싸우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는 거는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렇게 더하기표를 많이 걸어놓는 나라가 없어. 주야로 아주 네온으로 더하기야. 교회 안에 들어와도 더하기표가 있잖아. 여기도 양쪽에 더하기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거야. 그냥 자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미국 집회를 1982년부터 집회를 다녔어. 1982년부터 집회를 다녀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집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물건은 마켓에 가보면 자 뒷구석에 처박으로 먼지가 수두룩해. 그런데 지금은 한국 물품이 얼마나 고가인지요. 세상에 호텔에 가봐도 LG 아니면 삼성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아멘 안 해? 야,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다닌다. 대단한 민족이라니까, 우리 민족이요.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의성이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어? 그 매운 고추에다가 더 매운 고추장 발라 먹는 민족이에요. 이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펄펄 끓는 찌개를 갖고 와서 더 끓이면서도 그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면서도 아이고 시원하구나. 그리고 찜질방에 들어가면서도 아이고 시원하라.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아예 잔다. 그래서 한국용 지옥을 다시 짓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 딱 들어가면 아이고 시원해. 그래가지고 한국용은 따로 짓고 있다네. 그래도 또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걱정 없대.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다 지어가서 에어컨 시설 다 해놓고 있다네. 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높여주는 이유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없어. 산속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각산에 가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강산에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날을 잘 지키잖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이 뭐예요? 야곱이 개나리보찜 짊어지고 나갔어. 그래도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떼어먹고 안 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얼룩이 점박이로 다 야곱에게 갖다 줘. 그게 뭐냐? 물질의 복이요. 우리 자녀를 길거리에 내던져도 주일 성수 잘하잖아. 쟤들 절대 안 망해. 부모가 돈 주어서 걔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해라. 예배.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놈은 세계에서 딱 한 명밖에 없어. 1등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는 거지. 목회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먹고 기도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은요 목회 못해. 머리로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똑똑한 놈이 신학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 너는 똑똑한 거 가지고 사회로 진출해서 거기서 복음화를 시키는 그냥 사회적인 제사장이 되거라. 교회는 누가 가야 되냐? 나처럼 좀 어눌한 사람이 가야 되느니라. 그래야 기도로 목회를 한다. 기도로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목회를 못한단다. 그래서 똑똑한 교수들은요 잡아먹는 은사가 있어. 그렇게 설교학을 배워도 내가 설교학 교수를 우리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렇게 설교를 시켰는데 그냥 그래. 이론상으로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영권이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회하기 힘드니까 개척하고 어디 가서 산지 알아? 삼각산에 올라가서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을 때야.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새벽 4시까지는 산에 있어야 돼.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 비닐을 뒤집어 쓰고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추우니까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그 열기를 달려가면서. 어저께 제가 간증했던 우리 강창석 장로님, 그저 아니오가 없어 아멘 하는 분이거든. 이 강창석 장로님이 그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삼각산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지금도 우리 장로님은 젊은 교역자들 오면 야 우리 목사님은 네 나이 때 삼각산에 가서 생명 걸고 기도했어. 그때 목사님의 그 열정과 그거에 비하면 니네들은 너무 편안해.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 그 당시에 설교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 와서 기도하면 그가 벌떡 일어나고, 미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장돌배기들 데리고 목회가 된 거야. 앉기만 하면, 자기 사위도 목사거든. 사위도 미국에서 사위가 오면 그저 제 얘기만 합니다. 왜? 나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아주 얼어 죽을 정도로 기도했거든. 너무 피곤하면 낭떠러지 위에 서서 기도했어. 졸면 떨어져서 죽을 각오하고 졸지 않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교회가 된 거야. 이 장돌뱅이들 데리고 목회가 쉬운 게 아니요. 우리 교회 생긴 이후에 교회가, 신당동에 교회 생긴 교회가 없어. 그만큼 신당동이잖아. 신당이 많어. 귀신 진짜 집당자예요. 신당동이 귀신들이 사는 동네야.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 처음에 이름을 신당제일교회라고 그랬어. 신당의 왕초. 이게 안 좋은 이름이라 내가 예수마을로 바꾼 거거든요. 귀신 진짜 집당자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갑오개혁 때, 아니 이 새신자 집당자인데 갑오개혁 때 새신자 집당자로 바꿨어. 원래는 귀신 신자 집당자예요. 가지고 우리 동네 그렇게 점집이 많아.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거 무당 퇴치 운동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땅 밟기 운동하면서 무당들이 신이 안 내린다고 나갔죠.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기도하면서 하여튼 이번에 주님의 날 잘 지키고 애들한테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면 하나님이 저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있어. 정신. 세 가지 정신이 있어. 주일 속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없으면 정신 빠진 예배거든. 정신 빠진 예배. 그러니까 세 가지일 때 주일 지키려면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 자격이 있느냐? 첫째,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 그게 뭐냐면 근면 정신이야. 기독교는 절대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일해야 되는 종교예요. 근면한 종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하라. 이게 뭐냐면 평등 정신이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가구같이 사고 팔고 올 때예요. 죽여도 죄가 아니고 학대를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뭐냐? 평등 정신이야. 교회 와서,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주 안에서는 똑같아. 아멘.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런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등 정신. 세 번째로는 가축이라도 안식하게 하라. 이게 뭐냐? 사랑의 정신이야. 미물가에도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못 죽이게 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 따라해 보세요. 근면 정신, 평등 정신, 사랑의 정신. 이 세 가지 정신이 올바로 배겨져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걸 뭐라고 하냐? 신령한 것이다. 신령, 우리의 영, 내 정신, 진정,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이 신령이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이요. 내 영, 정신이요, 정신. 온전히 내 정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진정,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고요, 예배가 끊어지면 땅이 저주를 받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서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게 요엘서예요. 소재와 전제가 없어져요. 소재와 전제가 없어지면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땅이 복을 받아. 그래서 예배와 땅의 복은 정비례해요. 얼굴 보니까 자꾸 못 믿는 표정 지었는데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간이 가도. 요엘서 1270페이지 정도 봐요. 요엘서 9절을 봅니다. 1270페이지.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랬죠. 말세가 되면 소제와 전제가 끊어. 소제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예배야. 그 사람이 피곤하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잘 없어져.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고 여호와의 수종들은 제사장을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 뻔해. 예배가 끊어지면 땅이 저주받는 걸 주의 종들은 알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점점 침체되는 거야.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예배가 끊어지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해. 13절에 제사장들아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겠다. 예배가 끊어지면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15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멸망이 온다. 불행이 온다.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않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다. 가축이 울부짖고 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모든 예배가 끊어지면 모든 피조물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산 빛락교회가 예배가 살잖아.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 한번 빼먹어도 뭐 그까짓 거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게 예언서거든요. 예언서인데 말세가 되면 사람이 피곤하고 바꿔져서 이게 소제와 전제는 아침 저녁이 서로 바뀌는 건데 이게 끊어지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곡하라는 거야. 옛날에 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 곡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에고 그러잖아. 그 에고가 뭐예요? 슬플 애자 고할 것자. 슬픔을 고한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울지? 여자는 어떻게 울어? 아이고 하잖아요. 아이고는 뭐예요? 나도 간다야. 나도 간다. 영어로 아이고. 근데 원래 아이고가 아니고 에고예요. 에고. 슬픔을 고한다. 그러면 조문 온 사람이 문상 온 사람이 인사하고 이렇게 곡을 해줍니다. 이쪽은 에고 그러면 조문 온 사람이 어이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부르는 소리가 어머니야. 어머니. 그러니까 어이가 어머니에서 온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여매고 갈 때 가네 아주 가네 그러면 상여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죽은 자를 대신해서 어이야 북만산천 향해 가네 어이. 오늘 내가 별짓을 다 한다 내가. 예배가 끊어진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니까 이건 죽은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 너희는 곡해라 그 얘기예요. 곡해라. 여러분 우리 남편이 주일 예배를 빼먹었어. 그러면 밥 갖다 놓고 여보 밥 먹기 전에 잠깐만 에이고 이렇게 곡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친정집에 간다고 주일 예배를 빼먹었어. 여보 잠깐만 에이고 이렇게 울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에고 여자는 에이고 한번 자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에고 해봐. 우리 구역 식구가 예배를 빼먹었어.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묵도 오기 전에 잠깐 곡하겠습니다. 그리고 에고 해봐. 이게 내가 이거를요 충주에 가서 집회하다가 이 얘기를 해줬다. 딸이 붕해를 안 와. 딸이 붕해를 안 오는 거야. 경찰이야. 딸이 출근하는데 엄마가 여선교회장이거든. 엄마가
신발 신고 옷 입고 딱 경찰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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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를 하는데 예배 빠지는 걸 보고는 저주가 이르렀으니까 곡하래. 내가 그런 적 없어. 성경이 그랬지. 그래가지고 막 곡을 하니까 이 딸이 알았어 엄마 내가 진짜 오늘 저녁엔 갈게. 경찰복 입고 참여했더라고. 참여하더니 날 붙잡고 그래. 목사님이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가르쳤길래 새벽부터 곡하더라고. 여러분 정말 예배가 중요한 거야. 여기 보세요. 2장에 15절에 보면 말세 이런 말이에요. 너희 시온아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이건 나이 든 사람이야,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무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 18절에 그때 너희가 몰수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오는 순간에 어떤 예배가 회복하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시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는데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자.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니까 흉년된 땅에 풍년이 들고 땅이 힘을 내서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딱 얘기할 때 예배의 회복자다. 예배.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못해도 예배는 꼭 드리게 해라. 주일날 하늘이 무너져도 애들 교회에서 살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라. 교회 가면 밥 주나? 뭐 요즘엔 밥 주잖아.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남편이 주일날 예배 빠먹으면 뭘 해야 돼? 그렇지. 해고 해야 돼. 우리 구역 식구가 예배 빼먹어서 목도합시다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곡부터 해야 돼. 그 정도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실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잘 성별해서 드려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종을 선대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해도요, 여러분들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권사님, 집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담임 목사님만큼 올라가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 훈련시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전도 훈련시키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외치면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는다고. 똑똑한 사람 때문에 교회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영적 수준. 그래서 주님의 종을 선대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막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봐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일 끝에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겠다. 교회에 나 예수는 어느 교회를 위하여? 안산 빛락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굴 보낸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 안산 이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준 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이 있어. 영적인 꿈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소명으로 주셔서 그걸 위해서 사역을 하라고 한 거야. 우리가 목사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 만나는 교회가 안산 빛락교회가 돼야 돼. 딴 얘기하면 안 돼. 다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장신들이 다 결정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 장로님, 우리 교회 비전은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우리 교회에다가 여기다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 우리 교회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야. 마을을 섬기고
교회가 마을 때문에 교회가 생겼으면 이제는 교회가 마을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 장로님들 세우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니고 장로님들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아멘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맨이 없어.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일합시다. 아멘. 그러면 끝이야. 무슨 다수결이야. 다수결이 주님의 비전을 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면 다 막아.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갈 때 여는 거지.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해서 가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봐. 하나님이 사업의 문도 여는 거고 건강회복도 주는 거고 능력도 주는 거야.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러거든. 니들 목회하지 말고 내 목회에 비전을 함께 나눠라. 비전을 함께 나눠라. 그래서 우린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의 목회가 뭐냐 그러면 7단계로 쫙 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우리 목사님의 목회는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전도, 둘째가 정착, 세 번째가 소속, 네 번째가 양육, 다섯 번째가 성화, 여섯 번째가 은사 사역, 사역 배치야, 일곱 번째가 지역 변화야. 변화. 그래서 7단계로 가서 지역까지 변화시켜서 완전히 지역이 예수 마을 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데 뭐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과정이야. 그 다음 깨는 못 가면 안 돼. 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장로님들 시키려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섬김의 생활로 가. 어느 날 나는 부교육자들 설교하는 걸 딱 들었고 자기 얘기하면 내가 불러요. 야, 내가 비전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너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인 걸 설교해. 니들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 그걸 가지고 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놓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어? 왜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라고 그러겠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고 능력 주는 거지.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그거 위해서라면 안 해도 돼. 그까짓 거 알아서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바울과 같이 동역한 사람 있잖아요. 그 비전을 함께 이룬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없이 모세의 능력, 모세가 가나안까지 인도 가다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 죽었다.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 사역,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제자들이 복음 전한 게 누구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예수님의 뜻이야.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고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고 나갈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자기 나타나고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안산 빛나게 왜 왔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단 말이야. 그래서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거야.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그거에 동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해 놓은 거야. 생명이라도 걸고 자기 헌신을 한 이유가 왜 그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란 말이야. 내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고.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제자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해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해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왜?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나가는 제자들을 선대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와줘도 시원찮을 바에 그거를 엘리야가 뺏어 먹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려운 사람 걸 뺏어 먹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해.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사환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자기 집에 아주 침실까지 꾸며놓고 극진히 대접하잖아. 그 가정에 아들 없는 걸 보고 축복을 해줘. 그 가정에 아들의 복을 줍니다. 주의 종을 대접했다기보다 저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도 목사님에게 자꾸 선대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에게 주실 복이 여러분에게 간다고. 난 그래서 자나깨나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 왜? 성도들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니까. 난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붕이 안 나가. 다 교회 붙어서 대목 봐. 집사님 빨리 우리 집 안 와? 사과 한 박스 들고 와. 이게 교회가요, 어느 정도 지나서 규모가 있으면 희한해. 담임 목사한테는 안 온다? 부목사들만 갖다 주지. 누가 가건이 그지고 안 와. 그러면 어떡해? 오라고 그러지. 이게 성경적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구해. 사과 한 박스 들고 와. 목사 남은 남이고 집사님이야. 빨리 들고 와. 그리고 오면 내가 기도해줘. 내가 못 얻어먹어서 환장하는 게 아니야. 기도해주고 싶어서. 나는 좋은 것도 많이 받아. 우리 교인 가운데 박미자 원사님은 내 자동차를 계속 바꿔. 이번에도 자동차 그분이 바꿔주는데, 그분이 자동차를 바꿔주는데 희한해. 그렇게 못 살던 집안인데 어떤 일을 벌잖아. 우연히 새마을 버스 하나를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은 버스를 20대 굴리는 회장이 됐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 자동차 사주고 회장 됐어. 버스 회사. 여러분, 목사가요, 뭘 해주고 그 가정이 잘 돼야 간증이 나올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못 얻어먹어서 저는, 목사가 못 얻어먹어서 환장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복 주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목사님 이 자동차 타고 다니며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잖아요. 편안하게 다니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차를 바꿔주고 탈 때마다 우리 가정 위해서 축복만 빌어주세요. 우리 진성이 복만 빌어주세요. 빌어줬더니 그냥 그 복이 너무 구체온 거예요. 제 아우네 교회 하나 얘기 좀 할까? 내 생일날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그 아우네 교회에서 집회를 오는데 내 생일이라고 목사님 장로님들과 식사 준비했으니까 교회 와서 식사하래. 여선교회에서.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식사 대접하려고 분이 선물을 해줬어. 큰 선물을 하나 해줬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별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끌러보세요. 그러길래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가지고 그걸 뜯었다. 근데 이 카드 하나가 들어있어. 바쁜 목사님이 언제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겠냐고. 여기서 소리가 날 때마다 석경이 집사 축복만 해달래. 그래서 뜯어갖고 보니까 뻐꾸기 시계다. 그러니까 뻐꾸기에서 뻐꾹 할 때마다 석경이 집사 축복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도 뺏어 먹는 것도 가지가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거 다 받았으니 안 해줄 수 있어? 축복했지. 그 돌아다니며 그 얘기를 했어.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들어가. 이 사람이요, 3개월 뒤에 제 아우하고 찾아왔어. 무슨 얘기냐면 8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님 뻐꾸기 시계 해주고 난 뒤 한 달 뒤에 내 남편 친구가 찾아왔더래. 찾아오더니 당신 남편이 사는 땅을 내가 찾아줄 테니까 40%를 달라고 그러더래. 40%는 많고 20%만 주겠다. 근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 알고 보니까 남편이 김포 지역에 농지를 사놨는데 아내한테 얘기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 걸로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죽은 친구가 나타나더니 내 땅 돌려줘. 안 돌려주면 너 죽어. 환청이 들리는 거야. 그 눈만 감으면 죽어. 내가 뻐꾹 할 때마다 축복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
한 달 만에 18kg가 빠졌대. 내가 이러다 진짜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돌려준 거야. 가보니까 땅이 얼마나 큰지. 자녀들 주고 20% 주고 자기 목으로 온 게 7억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축복해서 내가 복 받았다고 뻐꾸기시게 해준 거예요. 야, 기도 빼도 먹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그리고 나서는 오래 지났는데 3년 전인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니까 전화 받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목사님 바쁘신데 저희 가정 위해서 그때 땅 차지한 다음에 얼마나 시댁 식구가 힘든지 저 카나다 밴쿠버로 이민 왔다는 거야.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죠. 뻐꾸기 소개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죠. 그러길래 내가 기도를 안 했거든요. 미안하다고, 기도를 못했다고. 아니 목사님 소리 날 때마다 축복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시계는 가는데 뻐꾸기가 돌아가셨다고. 뻐꾸기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고 축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카나다에서 뻐꾸기를 사서 보냈다. 이 뻐꾸기가 얼마나 요란한지 시간 되면 띵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고 자다가도 요즘엔 센서가 있어서 안 울거든요. 이 사람은 일부러 센서 없는 걸 해줘가지고 밤이나 주야로 울어. 그냥 뿔 꺼도. 그래서 제 아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종은 내가 테이프로 묶어놨어. 그전 뻐꾸기는 그냥 뻐꾹 그러는데 이번 뻐꾸기는 메아리를 2번 쳐. 뻐꾹 12시면요 36번을 축복해야 돼. 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영순 집사라고. 제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거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명절날 전화했어. 집사님 안 오냐?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야, 집사님 뭐 좀 들고 와. 목사님 갖다 드릴 게 없어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와. 성경적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삐지기요. 목사가 못 먹어서 환장인가 보다 그러겠지. 아니야, 나는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분이 왔는데 못 내놓고 울어. 집사님 뭔데 그래? 너무 창피해서. 뭔데? 그러고 보니까 봉다리에 싸서 갖고 왔는데 청국장을 갖고 온 거야. 그걸 딱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 저거 들고 오면서 집사님한테 그랬어. 집사님 나 청국장 좋아해. 근데 내가 경기도 사람이라 청국장은 별로 안 좋아해요. 꼭 그 냄새 비슷하잖아. 응? 집사님 나 청국장 좋아해. 고마워. 목사인 나를 생각하고 순종하고 와서 고마워. 기도하자. 축복하는 거야. 내가 흐느껴 울었어. 하나님 이 가정 복 좀 달라고.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살게 하겠냐고. 그냥 그분이 통곡하네. 제 아내가 울었어. 둘이 막 그냥 셋이 울은 거예요. 셋이. 그리고 기도해 준 다음에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세요. 꼭 복 주세요. 그래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청국장 들고 왔어요.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제 아내가 갈비 한 짝, 사과 한 박스 얘만큼 갖고 와서 엄청 많이 갖고 왔어. 그때가 주일이 설날이었거든.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 뭐 먹자. 근데 제 아내가 아무것도 없대.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아놨는데 없어. 어디 지역의 어르신들 공경을 나누다 보니까 먹을 게 없대. 그래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청국장 있대. 설날에 청국장 먹은 집이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청국장을 놓고 감사기도를 딱 하는데 나는 우리 애들한테 고마워. 우리 큰애가 이래. 아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야. 왜? 이게 사랑이잖아. 없는 거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거 이거 사랑이잖아. 목이 메어서 먹질 못하겠어. 우리 애들이 너무 고마워.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했는데 지금은 그 가정에 참 안정되게 잘 살아. 그 딸 이름이 이사랑이야. 그 결혼식 때 내가 이 청국장 얘기를 했어.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인데 나는 어디 가서 된장 먹는다 그러면 이 가정 못 잊어. 늘 기도해.
목사는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목회하는 거야. 주의 종 하나에게 선대하는 거야. 맛있는 거라도 작은 거, 비싼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나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목사는 자다가도 밤늦게 전화하면 가슴이 덜컹거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인간이 새벽기도 나와도 걱정이요. 저 인간이 무슨 일이 생겨서 새벽기도를 나왔을까?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도 걱정이지만 나오던 사람이 또 안 나와도 걱정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야. 위에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선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 11조 청지기삼. 어저께 저녁에서 이건 더 이상 안 해. 요 세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예배에 성공하자.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을 선대하자. 아멘. 주님의 종을 잘 대해주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비싼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목사님의 사랑을 뺏어 먹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것, 어저께 얘기했지? 11조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고, 10의 9 관리를 잘해서 복을 받는데, 특별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모르다 보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재투자 대투자하다 보면 경제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항상 남김의 삶을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고, 여자들 절대 해프게 살지 마라. 알뜰하게 살아. 아시겠어요? 안 써도 돼 하는데 너무 많이 써. 요즘 여자들 물질 관리, 집안이 어렵게 사는 건 여자들이 물질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여러분의 물질과 함께 쓰기를 원하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